가지고 보시면서 풍성한 삶의 기초 8번째 시간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읽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은요, 말로 되지 않잖아요. 사랑은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은 늘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멘. 계명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성도의 삶은요, 단순해야 돼요. 어떻게 단순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삶입니다. 첫 번째가 먼저 내가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고 누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늘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은 후에 그 힘과 에너지와 지혜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뭔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나 찬양을 통한 입술의 고백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다면 그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굉장히 기준이 높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은 나를 죽으셨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설령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사랑하기 원해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제가 이 사람이 사랑이 안 돼요. 제가 이 상황에서 사랑을 못하겠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도 만나죠. 그들은 아직 신앙이 덜 자란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아직 그게 자리 잡지 못한 이유 때문이겠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날수록 분명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라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감당해야 할 일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늘 나를 사랑합니다. 항상 내가 내 사랑의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신앙생활은 그 사랑의 초점이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가족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모든 삶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랑의 초점이 주님께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완전히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면 알수록 성도의 삶은 달라져 가는 것이죠. 사랑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신앙생활은 결국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데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순종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방해물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해 가시면서 자신을 무엇과 비교한 적이 없으셨는데 자신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 물질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 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라이벌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힘이 강력해요. 이 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재물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돈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는 사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돈으로 존경도 사고, 건강도 사고, 교육도 사고,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게 느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기 존중감, 자기 정체감, 즐거움과 쾌락,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줄 수 없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은 가짜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복음의 능력 안에 깨닫는 것이 진정한 나의 가치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안전한가 싶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사 하나님인 재물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이 속임수를 쓰는데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지금 너의 인생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돈을 더 벌면 안전할 거야. 돈을 더 벌면 더 가치가 있게 평가받을 거야. 지금 못한 것들이 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소리를 들려줍니다. 달려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좀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러나 결코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원칙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가족을 부양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 결코 목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 돈을 벌고 돈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일에 쓸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돈을 버느라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누구를 섬기지도 못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죠. 그것을 따라가느라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적절히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나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돈은 오직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청지기답게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아멘.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는 헛됩니다.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열심으로 잠 안 자며 수고하는 모든 인생이 헛되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잠 안 자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비가 와도 농부가 게으르면 거둘 수 없겠죠.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성실하게 해야 될 영역이 있으나 분명히 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내 인생에 하나님 비 내려주셔야 내가 거둔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집이 지켜진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게 있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고백이 되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회심은 반드시 지갑의 회심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벌고 쓰는 것을 보면 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나의 경제생활,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물질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 가치로 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단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습관, 우리가 신앙의 습관 하나 다루게 되는데요. 10의 습관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렵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겨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꾸준히 순종하면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에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습관에 이 김영호 목사님이 제시하신 습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0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 하나님 만나는 습관입니다. 물론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초보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루 일과 중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집에 돌아와 자기 전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0이죠. 시작과 중간과 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30분. 길다면 길고요.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참 어렵지만 또 내려고 하면 못 낼 수 있는 시간은 또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침대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회사에 지각하지 말고 완전히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10분을 보내십시오. 그 10분 동안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말, 짧은 오늘의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이렇게 짧은 기도의 말을 찾아서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며 반복하는 것,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저는 새벽 예배가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성전에 나오면 좋죠. 그러나 성전에 나오지 못하신다면 요즘엔 인터넷으로 다 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나누고 한 성도께서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집에 아이가 어려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가 드려져서 아이가 자고 있을 때 혼자 거실에 나와서 매일같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요, 6시가 이른 시간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설령 6시에 못 일어나시면 바로 또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 20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묵상하시기보다는 찬송 한 곡을 꼭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하고 있는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요일마다 한 가지의 제목 정도로 중보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20분 정도 돼요. 20분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예배로, 개인의 예배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중 잠깐 시간을 내어 10분 동안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에 요즘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외워도 좋습니다. 말씀 암송을 도전해보는 참 좋은 일인데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짧은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 10분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에 쫓기다가 자신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놓쳐버리고 하루를 마감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루 일과 중 적어도 한 번은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정말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 시간 한번 정해보세요. 찬송을 들으시든지 그냥 말씀 오디오 성경을 들으시든지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든지 뭔가 그런 시간을 통해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다시 10분 동안 시간을 내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지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거 10, 10, 10이죠. 성도는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배에 오면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뭘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 아,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는가? 저는 성도는 신앙에 있어서는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프로예요. 프로 선수들은요, 그날 경기가 끝나면 반드시 잘한 것들은 다시 점검하고 못한 것 체크해 봅니다. 내가 왜 그 순간에 그걸 하지 못했던가? 비디오를 돌려보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고치죠.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는 것이 프로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만 오면 내가 흥분하고 내 마음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프로니까 하나님 앞에 다뤄야죠. 하나님, 제가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런 상황만 오면 제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그걸 다뤄가는 과정들,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서 영적인 프로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기도,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과 이 책이 좋은 점이 있다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책임과 의무감과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걸 해야 하나님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부어졌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미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역동성이 없는 것인데 이 신앙의 모든 지침들은 그걸 누리게 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의 특권,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늘 자문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고 예배를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을 하는 신앙생활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는 하루의 삶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우리가 얼마 전에 마쳤던 신명기 말씀의 모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아래 본문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모세가 대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친밀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리더십이 있어서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80의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당시 가장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집트는 세상의 한 중심이거든요. 세속의 한 가운데에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 나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관계가 있으면 어디에 가도 그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왜 내가 가정 안에서 성도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직장 안에서 못하는가? 늘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놓이면 우리가 앞으로 다뤄갈 신앙의 여러 내용들은 배울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신학이 없었어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뜨거운 관계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앙 역동성을 주었죠. 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축복이 따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새롭게 맺는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반응하는 일,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특권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루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